안녕하세요. 먼저 잠시만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당신은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말할 때는 가벼웠지만 시간이 지나며 점점 무거워지는 말들 말입니다. 의도 없이 내뱉은 말이 조금씩 생각을 바꾸고 결정을 흔들고 삶의 방향까지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말이 단순한 소리는 아닙니다. 어떤 말은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절대로 말해서는 안 되는 말이 정말로 존재할까요? 하나님이 쉽게 상처받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말들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길을 열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옳은 길을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인데도 왜 이렇게 다른 삶의 결과를 살게 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환경에 있어도 삶의 무게는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차이는 믿음의 유무가 아니라 말의 선택과 삶을 해석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을 결코 가볍게 다루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은 영적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어떤 말이 공격의 통로가 되는지, 그리고 어떤 말이 삶을 지키는지가 분명해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분별을 원하고 지혜롭게 믿음을 지키고 싶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서로 매우 가까이 있었던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사실 한 사람은 다른 한 사람에게서 배웠습니다. 어쩌면 그 차이의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 엘리사는 엘리야와 전혀 다른 삶을 살았을까요? 그는 스승의 삶을 보며 배웠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를 통해 배우는 것이 자신의 실수보다 더 쉽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과도한 영적 해석은 잠시 내려놓고 싶습니다. 당신과 함께 같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두 사람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두 사람 모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공개적인 죄나 도덕적 추문으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두 사람 모두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문은 남습니다. 당신은 누구의 삶을 본받고 싶습니까? 엘리야입니까? 아니면 엘리사입니까? 그 대답은 당신 안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전에 반드시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눈이 밝으면 온 몸이 빛 가운데 있게 된다고. 삶을 바라보는 시선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항상 부정적인 시선에 머물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어려움 속에서도 선을 볼 수 있도록 배우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이제 그것을 보여주려 합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말했는지, 어떤 태도를 선택했는지,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우리는 하늘에 간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루는 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같은 교회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은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같은 동네에 살고 같은 학교를 다니며 같은 직장에서 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깊고 무거운 고통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선택과 관련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당신이 자신에 대해 선한 말을 할 때마다 하나님은 당신의 편이 되십니다. 그러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나 상황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할 때 하나님은 반대하지 않으시지만 함께 하시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 것을 스스로 선언함으로 그분의 역사를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사실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할 때 당신은 한 동맹을 얻게 됩니다. 그 동맹은 사탄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향해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을 향해서도 상황을 향해서도 그러지 마십시오. 환경이 어려워 보여도 당신의 말은 지켜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원수는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 왔다고. 당신이 내뱉는 부정적인 말은 그가 더 크게 만들려 합니다. 결혼이 망했다고 말하면 가정은 더 흔들립니다. 삶의 소망이 없다고 말하면 어둠은 더 깊어집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말을 지키십시오. 우리는 너무 쉽게 사람들과 상황,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이제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열왕기상 17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길르앗 주민 중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이 몇 해 동안 이슬도 비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때 엘리야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이스라엘 북쪽 왕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능력 있는 통치자였습니다. 조직적이었고 확장과 건설에 강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그 시대를 번영의 시기로 평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강력한 여인과 결혼합니다. 시돈 왕 에드바알의 딸 이세벨입니다. 그녀는 결단력 있는 사람이었고 남편의 목표를 이루는데 함께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문화도 함께 가져왔습니다. 우상 숭배였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삶에 들어오면, 특히 결혼 안에서는 좋은 것도 함께 가져옵니다. 그러나 어려운 것도 함께 들어옵니다. 관계의 성숙은 나쁜 것을 약화시키고 좋은 것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세벨은 힘을 가져왔지만 우상 숭배도 함께 가져왔습니다. 부도덕함과 이방 신앙이 퍼졌습니다. 아합의 왕국은 건설과 확장에서는 번성했지만 영적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환경 속에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길르앗 땅 디셉 사람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그가 본 것은 선지자에 대한 박해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저항이었습니다. 부도덕과 불순종이었습니다. 이 모습은 노아의 시대와도 아브라함의 시대와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바뀌어도 이야기는 반복됩니다. 엘리야는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걷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는 말과 시선을 다루는데 그리 능숙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엘리야가 그 모든 배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느낀 감정에 따라 한 가지 말을 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 말에 따르면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이 아닙니다. 엘리야 자신의 말입니다. 그는 자신의 말을 먼저 던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확인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가 선언한 내용은 분명합니다. 그 해들 동안 아합이 다스리는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사람의 통치를 흔들겠다. 특히 아합이 잘하던 영역에서 말입니다. 관리와 운영의 영역에서 말입니다. 엘리야는 아합이 잘하던 그 자리 위에 가뭄을 선포합니다.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가 아합과의 관계였다면 그 문제를 아합과 해결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과의 갈등으로 인해 온 사회에 판결을 내려버립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가 선포한 가뭄은 자신이 사는 땅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는 자기 자신에게도 같은 말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 순간 그 사실을 인식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는 단지 말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필요했던 말이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곧 결과가 드러납니다. 비가 멈추자 아합은 말합니다. 엘리야를 죽이자. 엘리야가 죽으면 그의 말은 힘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열왕기상 17장 2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엘리야는 1절에서 말했고 이제 하나님이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마치 이렇게 들립니다. 네가 하지 말았어야 할 말을 했다. 이제 그 결과를 다루겠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르시되 여기를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으라. 이 장면을 보십시오. 엘리야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을 선포했습니다. 아합은 불순종자입니다. 엘리야는 순종자입니다. 그런데 도망치는 사람은 순종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불순종자가 너를 쫓아오고 있다. 이 상황은 우리가 기대하던 모습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장면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호하시고 모든 문제를 끝내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 말을 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말을 그대로 인정하셨을 뿐입니다. 이 둘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는 그분이 책임지십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보냈다. 하나님이 보내실 때 그분이 길을 여십니다. 그러나 스스로 움직일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말은 당신의 삶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말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제 아합은 그를 죽이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도망쳐라. 그릿 시냇가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말씀이 이어집니다.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하여 너를 먹이게 하였다. 하나님은 새들에게 말하셨습니다. 그러나 삶의 환경은 거칠었습니다. 돌 위에서 자야 했고 안전도 없었고 편안함도 없었습니다.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길을 가고 있을까요? 그는 말하지 말았어야 할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역시 하늘에 갈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결혼합니다. 일을 합니다. 자원을 받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결혼은 어떠합니까? 일터는 어떠합니까? 자녀는 어떠합니까? 같은 환경 속에서도 결과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엘리야는 기적 가운데 있습니다. 까마귀가 먹을 것을 가져옵니다. 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풍족하지는 않습니다. 기본만 있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까? 계십니다. 그러나 시냇물이 마릅니다.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말을 인정하셨지만 되돌릴 권한은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비가 오게 하소서. 그러나 하늘은 닫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가 말한 것을 감당하라. 시냇물이 마르고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며칠 후 시냇물이 말랐습니다. 땅에 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이것은 엘리야가 한 번 말한 후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엘리야는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한 번 말했고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먹이게 하였다고 하십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압니다. 과부는 누군가를 먹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먹임을 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갑니다. 아마도 형편이 넉넉한 과부를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만난 여인은 나무를 줍고 있는 가난한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이다. 엘리야는 이 과정을 지나야 했습니다. 자신의 말을 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자기가 판 구덩이 속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제 아합에게로 돌아가라. 그는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는 교훈을 얻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다가오자 그는 불을 요청합니다. 불이 내려옵니다. 그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거칠고 고립되어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재물이 타고 나무와 돌과 물이 다 타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선지자들을 죽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고통을 계획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함께 생각해 보십시오. 삼손을 기억합니까? 그에게 일어난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을까요? 태중에서부터 구별된 그 사람이 조롱당하고 눈을 뽑히고 맷돌을 돌리는 노예가 되어 무너진 건물 아래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당신은 그렇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다가올 일을 보십니다. 그분은 땅에 기근이 올 것을 아십니다. 그때 질문이 생깁니다. 내 백성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내 백성은 살아남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움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한 청년을 보내십니다. 그를 이 땅에서 떠나게 하여 이집트를 다스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고센 땅에 백성이 머물 자리를 마련하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 백성이 그곳에 영원히 머물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집트를 위해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요셉은 죽습니다. 죽은 총리는 한 민족을 이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해방자를 세우십니다. 자기 백성 중 한 사람을 정확한 자리에 두십니다. 그가 바로 모세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40년이 필요했을까요? 그렇게 많은 고통이 반드시 필요했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이 점을 당신은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삶을 어렵게 만들려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쉽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내가 네 앞에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를 두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택하라. 그래야 너와 네 자손이 살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만드는 종교적 태도를 자주 보게 됩니다. 하지 말라.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그래서 질문해야 합니다. 당신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있습니까? 아니면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나는 자세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일이 끝난 뒤 엘리야는 아합에게 받아들여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불은 이미 내려왔고 선지자들은 죽었고 모든 것이 정리된 것처럼 보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야 위에 있었다고. 그는 옷을 여미고 성문 어귀까지 달려갑니다. 아합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왜일까요? 인정을 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합이 인정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입니다. 엘리야는 결코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을 사람에게서 인정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고 해서 사람들의 인정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엘리야는 기대에 차서 성문으로 갑니다. 그러나 아합은 이세벨에게 가서 엘리야가 한 모든 일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분명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내일 이 시간에 네 생명을 그들 중 하나처럼 만들겠다. 엘리야는 위협을 받습니다. 이미 물도 잃었고 집도 없었고 도망쳐야 했습니다. 이제는 목숨까지 위협받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여전히 자신을 고립시키는 말을 합니다. 자신만 남았다고 말합니다. 아무도 없다고 말합니다. 마침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저는 죽고 싶습니다. 누군가는 그가 지쳐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과 삶의 흐름을 보면 그 마지막은 밝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일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왕들을 기름 붓게 하시고 엘리사를 그의 뒤를 잇는 선지자로 세우십니다. 엘리야는 떠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그 선택을 허락하십니다. 그는 늙지 않았습니다. 모세보다도 아브라함보다도 훨씬 젊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멈추기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떠나고 싶다면 다음 사람을 준비하라. 이제 엘리사의 삶을 보십시오. 그 역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방식은 엘리야와 매우 다릅니다.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엘리사에 대해 말할 때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엘리사는 수넴에 이릅니다. 그곳에 부유한 여인이 있었고 그는 그를 초대합니다. 그녀는 음식을 대접하고 방을 마련합니다. 침대와 탁자와 의자와 등불과 양식을 준비합니다. 엘리야의 삶이 결핍으로 채워져 있었다면 엘리사의 삶은 공급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차이는 말에서 시작됩니다. 엘리야는 가뭄을 선포합니다. 엘리사는 풍성함을 선포합니다. 백성에게 풍성함이 있으면 엘리사에게도 풍성함이 있습니다. 백성에게 기근이 있으면 엘리야에게도 기근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말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여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같은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차이는 분명합니다. 엘리사는 도움을 찾지 않습니다. 도움이 엘리사를 찾습니다. 그 여인은 빚에 눌려 있었고 절박했습니다. 그녀는 해결책을 가진 사람에게 나아옵니다. 남편은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삶을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그 여인은 엘리사가 어려워서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엘리사는 해결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차이는 중요한 사실을 드러냅니다. 어쩌면 엘리사는 엘리야의 삶을 보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길은 내가 선택할 길이 아니다. 어느 날 엘리사의 집이 에워싸입니다. 위험이 분명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자기와 함께 있는 젊은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 곁에서 엘리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가 드리는 기도는 상황을 바꾸어 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는 말합니다. 주님, 이 사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제가 보고 있는 것을 그도 보게 해주십시오. 엘리사는 환경이 변하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시선이 바뀌기를 구합니다. 이제 조금 뒤로 돌아가 봅시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함께 걷기 시작할 때의 일입니다. 주님께서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으로 데려가시려던 날 엘리야는 길갈에서 출발하며 말합니다. 여기에 머물러라. 주님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셨다. 그러나 엘리사는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들은 함께 베델로 갑니다. 베델에 이르자 엘리야는 다시 말합니다. 여기에 머물러라. 주님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셨다. 엘리사는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들은 여리고로 갑니다. 여리고에 도착하자 엘리야는 또 말합니다. 여기에 머물러라. 주님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셨다. 엘리사는 다시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같이 저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장면을 잘 보십시오. 엘리야는 계속해서 엘리사를 멈추게 하려 합니다. 여기에 있어라. 나와 함께 가지 마라. 그러나 엘리사는 뒤에 남기를 거절합니다. 이제 조금 더 앞으로 가보십시오. 선지자의 제자들, 곧 예언학교의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다가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너무 좁습니다. 이 말은 성장이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생각이 바뀌었고 시야가 넓어졌습니다. 엘리야를 보면 사람들이 모여 공간을 넓히자고 요청하는 장면이 없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를 보면 공동체가 자랍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각자 나가서 일을 하겠습니다. 엘리사는 말합니다. 가라. 그들은 다시 묻습니다. 주님도 함께 가시겠습니까? 엘리사는 대답합니다. 물론이다. 이 두 사람의 삶을 비교해 보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조금만 바라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했던 일의 2배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훨씬 덜 고통받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삶의 태도와 말의 방향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엘리야는 주로 혼자였습니다. 사람들과 함께하기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사도 고난이 있었지만 그의 자세는 달랐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모두가 하늘을 원합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바람입니다. 두 사람 모두 하늘에 갔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당신은 누구를 본받고 싶습니까? 말 한마디로 돌 위에서 잠을 자야 하는 삶입니까? 늘 도망쳐야 하는 삶입니까? 아니면 어려움 속에서도 다른 태도로 살아가는 삶입니까? 엘리사도 문제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도움을 받은 사람을 떠올리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엘리사의 영입니다. 그는 자신이 사는 땅에 대해 절망을 선언하지 않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곳은 우리의 자리다. 우리는 여기서 산다. 더 좋은 때가 올 것이다. 그는 그것을 믿고 그대로 선포합니다. 엘리사가 살던 시대도 편안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가 번성했다고 말합니다. 불리한 환경 속에서도 그는 번성했습니다. 이제 질문은 당신에게로 돌아옵니다. 당신은 자기 자신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가정에 대해, 공동체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같은 장소가 누군가에게는 축복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무거운 짐이 됩니다. 차이는 시선에 있습니다. 당신 곁에는 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실한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당신의 시각에 달려 있습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누군가가 말합니다. 어려운 시기가 올 것이라고. 그러나 나는 말합니다. 나는 그것에 참여하지 않겠다. 현실을 부정해서가 아니라 내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가정에서 가장 좋은 시간을 살아가십시오. 배우자에 대해 선한 말을 하십시오. 자녀에 대해 선한 말을 하십시오. 그리고 당신 자신에게도 선한 말을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이길 것이다. 내 가정은 귀하고 복된 가정이다. 이제 마치기 전에 당신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기도를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마도 당신은 지쳐 있을 수 있습니다. 결정 앞에서 마음이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처럼 말과 시선이 삶을 흔들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시간은 선택의 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사람을 찾아와 주십시오.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시고 생명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사람이 생명을 선택하게 하여 주십시오. 부정의 말이 있었다면 이제 생명의 말로 바뀌게 하시고 지친 마음에는 새 힘을 부어 주십시오. 두려움이 있었다면 분별의 빛을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 엘리사의 기도처럼 보이지 않던 것을 보게 하소서. 주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심을 알게 하소서.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영접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마음으로 고백해 주십시오. 예수님, 나의 삶에 오셔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말과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다시 믿음을 새롭게 하고 싶다면 이 시간이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소서. 주님, 이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이 삶을 만져주십시오.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분별을 주었고 삶을 바라보는 시선을 조금이라도 바꾸어 주었다면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작은 행동이 이 말씀이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지는 통로가 됩니다. 가능하다면 댓글도 남겨주세요. 어떤 부분이 당신의 마음을 가장 움직였는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다음 사람에게는 위로가 되고 깨달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 말씀 안에서 배우고 분별하며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곧 다시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이 담긴 또 다른 메시지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